종일 종냐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노래한 하박국 2장 14절로 기억합니다마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구원사역,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 성령의 은혜다.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역사를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해 불렀다. 이사야 43장에는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를 지명해서 불렀다. 손가락으로 가르쳐서 너희를 불렀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 행복했냐? 참된 행복. 구원의 확신과 함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그게 믿어졌어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부족한데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행복했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게 만남인데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났어요. 은혜죠. 지금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전국을 쭉 다니는데 프랑스를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프레디 까르멜 목사님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요 전도팀에 응답소로 들어왔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함께 현장에 영원전부터 준비되어 있는 전도 제자를 계속 시간에 따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온양북구가 시작됐고 미락 시작될 겁니다. 전도되어지는 시스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근본 질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요? 엘리야요? 틀린 관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답 속에 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전도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성취돼요. 그래서 프레디 목사님, 피들리아 목사님 늘 얘기했던 게 지금 성취가 되고 시작이 되었어요. 파리에. 그것도 사건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저는 이번에 와서 성경 보고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왜? 늘 얘기하던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다 세 제자를 부르고 나중에 베드로 혼자 불렀어요. 불러놓고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지? 교훈을 주시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어요. 대표적인 분들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항상 율법은 좋은 것인데 율법주의에 빠져요.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눌리고 그러죠. 전 세계 가보면 다 그래요. 또는 진실된 사람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엘리야요. 그래서 나중에 주신 교훈이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이 남았더라. 오직 예수. 그게 답이죠. 전 세계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은 성량이 올바른 복음의 답을 찾지 못하면 이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지 정확한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1987년으로) 기억합니다만은 청년 때 이제 대학생 될 시간표죠. 우리 모교회에 목소리 큰 집사님 한 분 있어서 흑일자라 기도를 시키면 믿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믿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 집에 내가 2번을 가본 기억이 있어요. 그걸 첫 번째 갔을 때. 근데 아마 이북 출신인가 그래요. 그 언니가 와 있어요. 사모님인데. 언니가 유명한 사람이라. 80년대 전국에 은사 집회하는데 강사라. 은사 집회 강사. 사모님이.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봤어요. 강사라. 대표적으로 은사 체험됐겠죠,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26가지 은사를 다 받았대. 나 이제 20가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딱 갔더니 그때는 제가 혼자 예수 믿고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 언니야, 우리 교회 강 선생 왔는데 언니 좀 기도 좀 해주라. 저는 그때 뭐 그런 건 뭔지 모르잖아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위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참아라.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릇을 깊이 하는 작업이니까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깊은 그릇이 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그리고 힘들면 참아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를 상당히 위로를 좀 받았어. 그렇구나.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 제 입장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위로를 좀 받았어. 그러다가 88년도에 제가 뭐가 시작됐냐? 묵상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 묵상. 그리고 88년 연말쯤인가 1년 만에 2번째 그 집에 또 갈 일이 생겼다. 갔더니 서울에 계신 그 언니가 또 와 있어. 갈 때마다. 그래 흑일자 집사님, 언니야 저 강 선생님 왔는데 또 기도해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언니가 뭐라 얘기하느냐? 믿지도 않으면서 뭐 기도하려고 그래? 이라는 거예요. 난 믿었는데 이분이 왜 이러지? 오라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느냐? 1년 전에 그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무슨 귀신아 물러가라, 무슨 사단아 물러가라.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인지 귀신인지. 이분이 왜 이러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이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89년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위기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4사람이 한 달 작전 기도를 저녁에 9시 모여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분도 허시다. 허철수 집사. 그 부인되는 서정희 집사. 그리고 교사 중에 나이 많은 김혜자라는 선생님. 그리고 저 4사람이 한 달 작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3일 만에 허시들이 그런 게 많은가? 허철수 집사님한테 뭐가 임한 거예요. 이러더니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막 기도를. 이러더니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병이 낫기 시작하고. 이러더니 사람들 마음은 뭐 생각하는지 다 맞춰버려. 그 우리 친구 목사 딸이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한번 나왔다. 나중에 가가지고 무슨 기도했는지 맞춰봤다. 실제로.
그리고 그분이 저 윗 반송 아파트 1층에 살거든요. 그 아파트 전체를 짓고는 돈 띵가먹고 도망간 업자가 있어요. 기도 쫙 해보더니 어디 룸살롱 들어가면 방이 몇 개가 있는 거 말고 뒤에 뒷방 하나 있는데 거기 숨어있다. 택시 기사거든. 택시 타고 가서 잡아왔어. 실제로. 그래서 기도는 한다고 한참 해운대 반송동 땅 사가지고 기도는 하고 물 가지고 치유한다고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이분이 다른 사람 마음을 다 맞추는데 제 마음을 못 맞춰. 저보고 하는 얘기가 강사모 니는 속에 능구렁이가 한 마리 들었는지 뭐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모님이 얘기했던 그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은사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사자들이 볼 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사단에게 지고 있어요. 사단 마귀도 알아요. 그죠? 그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붙들면 은사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일어난 변화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을 하나님 지켰어요. 아시아 7교회 중에 계시록 3장 7절부터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7교회를 표현을 하시는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말씀 중심의 교회라. 너희가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거야. 환난 때에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 어떤 세상의 문제가 와도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은 절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칭찬 듣는 교회, 제가 볼 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능력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계복음만을 위한 이 응답이 왜 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시죠?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 속에 틀림없이 전도를 위한 만남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팀 구성. 틀림없이 전도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구원 역사. 그렇죠?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위한 중요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문제 오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지? 말씀 중심으로 어떤 현장이든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고 해라. 그러죠? 그 어떤 문제 와도 말씀대로 되는 응답 그 속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당연하죠. 지금도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의 산을 다니시가 가라사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는 모든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제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눈에 보일 만큼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확하게 치유되는 길은 올바른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걸려도
가장 정상적으로 응답받는 길은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대신 만유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가 일어날 때 모든 현장, 시대가 바뀌는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셋들이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과 영적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걸 홀리 메이슨의 축복이다 하고 표현한 거예요. 건축 전쟁입니다. 메이슨 전쟁. 그리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이 선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당한 분도 장로님들 장로 기도하시는 대로 많고, 그렇지? 힘들어하시는 분 많아요. 그럼 지금 시간표에 지금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진리 문제로 올바른 선택을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증거 주실 겁니다. 그지? 그게 올바른 교회를 중심한 선택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묵상의 주역.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묵상.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으로 묵상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영혼이 상합니다. 얼마나 말씀 사모하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조금도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죽기 전에 내가 꼭 너희에게 이걸 알게 하겠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내가 봤다.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다. 나는 거짓말장애하고 정인이다. 그러나 그거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일어날 때까지 묵상해라. 말씀 묵상해라. 그게 유일한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88년도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새벽 아침에 항상. 낮에는 다윗처럼 무시기도, 아침에 말씀 묵상하니까 묵상 안에서 쭉 보게 돼요. 밤에는 교회 갔어요. 혼자서. 교회에서 집중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과 함께 하루 종일 일과를 놓고 집중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을 하는데 잘 안 해왔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몇 번 이거 했어요. 참고하시고. 지금 이걸 도전해야 돼요. 언제든지. 묵상. 처음 혼자
나 혼자의 기도의 장소 골방. 항상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40분에서 1시간 항상 엎드렸어요. 찬양,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혼자서. 그리고는 뭐라 기도하느냐?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을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 말씀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는 말씀을 읽어요. 지금으로 치면 월요일은 1부 메시지 본문, 화요일은 2부 메시지 본문, 수요일은 3부 메시지 본문, 목요일은 또 1부 메시지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 그날 주시는 음성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평생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고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구분 지어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자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응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는, 이렇게 구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걸 기록해요. 억지로 옛날에 깨달은 걸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샛별이 또르르시 딱 깨달아지는 거 있어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는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 깨달음 있죠? 기록. 이걸 기록해 놓고는 하루의 스케줄과 만남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날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답이 딱 나와버려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게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회개, 간구, 도고, 또 감사, 찬양. 이 기도로 마무리. 이렇게 살았어요. 이러다가 90년대 초중반쯤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서울에서 하는데 강의 제목이 3가지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펼쳐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고리가 엮여서 어디를 본문을 읽어도 불신자 와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거돼 복음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많은 문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누리는 길. 세 번째, 어떤 문제 속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성경 어디를 펼쳐도 3가지 나와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하나님의 계획. 26군데 다락방을 뛰면서 가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요. 매주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메시지 걱정이 없어졌어요. 정인. 메시지 전거하려고 딱 묵상하면 한 주간에 다녔던 현장의 응답들이 그냥 막 필름처럼 돌아가요. 그러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게 보여요. 정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3가지로. 묵상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힘이 있으니까 사문으로 정의될, 그렇죠? 이 힘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뭔지를 그때그때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20가지 전도 전략, 전도 캠프,
전도자의 삶을 중심한 전도제자의 응답. 이게 다락방 30년 역사입니다. 그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만들었어요. 은혜로.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 묵상 가운데 있었더니,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더니,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 주의 역사를 하셨다. 전 세계가 흔들려도 흔들지 않는 묵상의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절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52년) 전에 제가 옥상에서 떨어지가 죽을 뻔했거든요. 집에 있었으면 죽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안 죽도록 기적적으로 살도록 그 여러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게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어요.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예수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빌바도 알지 못해.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26절 27절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절대 망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구원받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어떤 문제와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안 좋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 속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게 언약의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다른 점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게 뭡니까?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셔요.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9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예지 예정. 우리를 아시고 그렇게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예정 예지.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셨냐, 정하시고 아셨냐, 뭐가 먼저냐?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신학가면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지 예정이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고 정하셨다. 감사한 것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억울합니까? 억울한 사람 없지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이 없어요. 잘생기면 천국 가고 못생기면 지옥 간다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콜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명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걸 뭐라 하면 칭의하셨다. 칭의. 너희는 어렵다. 너희는 의인이야. 칭의하셨다. 하나님 은혜로 justification 이렇게 하나님의 칭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볼 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데, 우리 신분적으로 볼 때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분은 보좌 우편에 앉힌 상태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신분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적인 은혜다, 불가항적인 은혜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데, 그것을 성도의 인내 이렇게, 성도의 인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성도의 궁극적 구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온갖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해 내신다. 성도의 궁극적 구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전 세계, 전 우주의 시간표는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이 구원사역을 이루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귀하게 보시죠. 그러나 전도자보다 더 중요한 거, 지속입니다.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전도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전도운동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에 보면 사모노를 해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사는 키가 사모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계획은 사모노이다. 그런데 흉내는 내는데 일오늘을 다 하고 있어요. 사모노를 시작해라. 어려울 때일수록. 그 힘이 회복되어질 때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 주역이 되는 거예요. 묵상의 주역, 금토일 시대 주역, 세 가지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주역.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 교회는 그거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 정인교회,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결단하는데 안 돼. 3일 지나면 또 그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속적인 작심삼일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될 때까지 해야 되거든. 또 결단하고, 또 넘어지면 또 연락, 또 결단하고. 왜? 될 때까지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지? 천국 가기 전에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도전. 그 실천,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실 것.
임마누엘 우상교회는 이 일의 증인, 한 분도 빠짐없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항직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증인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